블레싱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하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블레싱 크리스마스 이렇게 마음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빼앗겨 보면 아는 것이지요. 미국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걸려요.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날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여론에 의하면 최선은 아니나 최악을 막기 위해서 뽑았다 이러는데, 그분이 올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외쳤더라고요.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와 오늘 들어왔는데 달라진 것이 혹시 있나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감성 없이 솜이라고 그럽니까? 눈이지요. 눈. 스노우. 눈이 내렸어요.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는 그냥 포인세치야만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눈이 내렸어요. 다음 주에는 뭐가 또 달라질 것인가? 또 다른 것은 못 보셨어요?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에 프랑카드, 성탄절 프랑카드도 붙었잖아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요. 얼굴이 이렇게 참 좋아졌습니다. 설교할 마음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의 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서 쭉 올라가서요, 여러분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랬습니다. 6규빗 1뼘이래요. 한 규빗이 우리나라로 50cm 정도가 되니까 6규빗 하면 6, 5, 33m. 아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안 놀래더라고. 거기에다가 한 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cm 자를 꺼내놓고 뼘을 한번 재봤더니 22에서 23c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m 23cm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자를 가지고 예배당에 내려왔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가를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재고 다녔는데 여기에서 찾았어요. 이 벽에서 나온 이 카메라 있잖아요. 저 튀어나온 부분 제일 윗부분에서부터 바닥까지가 3m 23cm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 이걸 알아달라고. 그러니 나도 말씀을 정신 차려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5절로 7절을 보세요. 5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굉장했다는 얘기죠. 키가 3m 23에다가 이 모든 완전히 무장을 한 굉장한 사람이었다. 마치 거대한 산 하나가 똑 버티고 선 것처럼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거요.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 정도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니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성탄절을 앞에 놓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악한 세상이 오늘 교회와 성도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엄포를 놓고 도전하고 조롱하는 고함 소리로 들었습니다. 성탄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영적으로 거대한 골리앗 같다. 우리는 그 앞에 다윗과 그리고 물맷돌 5덩어리 같은 작은 미미한 존재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함 지르던 그 고함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세상의 고함 소리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있니?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냐? 그러면 나와봐라. 나랑 한번 싸워서 1대1로 맞짱을 붙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큰 조롱이고 비웃음입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고함 소리를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쭉 내려가서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였더라. 누구 하나도 이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 숨어서 떨고만 있었고 개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주는 이런 짓을 40일 동안이나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서 싸우기는커녕 숨어있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말로는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찬송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시대를 통칭해서 세속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가치를 기준해서 볼 때에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비정상인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여겨지는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비춰지고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외치고 떠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최근에 어느 선교단체가 모임을 갖고 마치면서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과제, 우리의 공동의 적은 이제는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라 세속주의의 영이다. 무엇이라고요? 예, 세속주의의 영.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서 목사님하고 시내를 나갔는데 오래간만에 시내를 나가봤어요. 거리 여기저기 건널목에 아주 혼란스럽게 프랑카드들이 막 걸려 있는데 그 참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창피스러울 것 같은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이 통과됐다. 어떤 국회의원인지 그런 프랑카드를 붙였어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이 통과됐다. 참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모든 사람의 95%가 무언가의 중독 속에 산대요. 95%면 거의 100%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중독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 이렇게 부른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대표적인 4가지의 중독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 두 번째는 마약 중독, 세 번째는 도박 중독, 네 번째는 인터넷 중독. 물론 여기에 위험군도 있고 고위험군도 있고 중독군도 있고 만성 중독군도 있지만 여기 예비 위험군도 지금 위험수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것을 얘기하면요, 2200만 명이 중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놀래야 될 일이에요. 이게 몇 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아마도 3000만 명 이상이 중독 속에 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도 안 되잖아요. 4천 몇백 명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 명 이상이 중독 속에 산다?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4대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외에도요, 일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 중독, 도박 중독, 정치 중독도 있다네요. 정치 중독, 성형 중독, 또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중독. 이게 이름도 생소한 많은 중독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고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른대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독공화국.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나 정말 걱정되는 것은 뭐냐?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 젊은이들이 급속히 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무슨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아이들의 손에, 젊은이들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지 않으면요, 생활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일과가 끝나면 스마트폰 다 나눠준대요. 그래서 피자도 시켜 먹고 택배도 오고, 이게 민병대도 아니고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은요 종일토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알 거예요. 아니, 자녀들까지 뭐갑니까?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허전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중독 속에 빠져 사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주들이 마약 중독, 성 정체성의 혼란 속에 트랜스젠더, 동성애, 여기에 급속도로 빠져들어가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있고 성 중독에 빠져서요, 여러분 어린 초등학교가 벌써 성 경험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때 경험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애는 안 그럴 거라고, 다른 애들은 다 잘못돼도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쫓아다녀 봤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집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 쫓아다녀 보셨어요? 학원에 간다 가보셨어요? 친구들 만나러 간다 가보셨어요? 따라가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세상은 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 그럴 것이다.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이 중독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남녀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결혼의 이 문화가 깨져버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것이 거대한 영적인 골리앗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속주의의 이 골리앗이 우리를 향하여 고함을 치고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영의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신앙의 화석화가 된 모습으로 영의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세대의 영적 골리앗, 이 세속주의가 외치는 소리를, 귀를 닫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길 수조차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때려눕히는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아멘. 다윗이 이새의 가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중독은 처음에 시작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정신과 영적인 것을 붙들고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약을 먹어서 치료 가능합니까? 수술을 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멈추고 자제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중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도 보고 이런저런 유튜브에 강의도 듣고 많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보호자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무슨 방법 전부 다 해봤는데, 재산을 날릴 정도로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약으로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 병동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은 없지만 신앙으로만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로만 완치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신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고쳐지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소 부족하기는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 우리 교회들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교회요, 유일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정말 잃어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그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골리앗같이 거대한 이 세파라 할지라도, 악한 사단의 무리라 할지라도 능히 때려눕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연히 이긴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무언가의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전능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의 발판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쫓겨가고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타났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소리지르는 그 고함 소리를 우리가 잠재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쪽 같은 정말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이 세속주의로부터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골리앗처럼 우뚝 서서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차례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뭘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터친 것이 아닙니다. 한마로 두드려 부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울 왕이 전쟁터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또 투구를, 칼을, 방패를, 갑옷을 입혀줬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니까 내게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지없이 벗어 던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요. 갑옷이나 방패나 칼이나 투구와 군복을 입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불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사울이 입혀줬던 갑옷도 아니고 군복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투구도 아니고 이와 같은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 이론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장애물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강을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지식, 경험 다 필요하고 여러분 사는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싸움터로 나갈 때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과의 싸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 영적인 굉장한 무기를 왜 사용하지 못하고 삽니까? 왜 머리털어 뽑힌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을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년째 계속되는 성탄 거리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성을 한 번씩 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저 세속주의 세상에 거대한 골리앗 같은 이런 문제들, 우리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행진하여 돌 때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가실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모쪼록 2024년 이 성탄, 이 세속주의의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성경에 보면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가정을 지키십시오. 생명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 혼돈스럽고 정말 갈 바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성탄절,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